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당시 천재라고 불리며 강력한 군사력으로 프랑스를 넘어 온 유럽을 점령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이 말은 바로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군사 천재, 위대한 황제,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나폴레옹도 결국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며 백일 전하가 끝이 나고 한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 자신을 뛰어넘을 사람은 나뿐이라는 자만심, 자기 자신을 맹신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승리를 경험했고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자만했던 나폴레옹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전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본문의 블레셋은 자신들의 원수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 르바임의 군사를 모았다고 18절에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다윗도 군사들을 동원해 가보니 이미 르바임의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저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까? 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고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시겠다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블레셋에 쳐들어갔고 르바임을 가득 채웠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에 모여 다윗을 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이긴 블레셋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준행하여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자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전쟁의 경험들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앞세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지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뜻을 구하셨다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두 번의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했을 때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블레셋도 자신들의 신이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만든 우상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바빴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많았고 세상의 부와 자랑을 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우상들은 결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정작 이겨야 할 싸움에 우리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오늘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과 같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나의 우상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았던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칠 때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인 것 같고 실수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어차피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내 손으로 버리게 될 우상들을 오늘 과감하게 내어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과 나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에 더 이상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전에 실패란 실수란 없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묻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순종하며 주만 바라보리.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놀라운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